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은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했대요. 근데 이 소동은 30년 전에도 있었던 소동이에요. 동방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별을 보고 왔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고, 그 소동의 끝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죽이는 참담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세월이 3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고 3년을 공생애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입장이라고 했어요. 선수 입장 할 때. 여러분, 입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입장은 뭘까? 제가 주보에도 기록이 됐지만 신랑 신부의 입장이 아닐까? 가장 많이 치장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결혼식 때는 어땠나 했더니 저렴한 거라서 그런가 머리가 삐친 채로 그대로 그냥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갖고 있기에는 너무 크고 단단하고 버리기에는 신랑 신부 사진이 있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기까지 한 모습이 아닌가. 신랑 입장할 때의 그 신랑의 행진, 신부 입장할 때의 그 신부 입장할 때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부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했으면 어땠을까? 모두가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잠깐은 그렇게 환영받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오죠. 그때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냥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가? 이때가 6월절 즈음이에요. 6월절 즈음이어서 그 6월절 즈음이라고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도 왜 명절 때쯤 하면 뭐 나오죠? 방송에서 나오죠. 뭐 기차, 관광버스 막 그러면서 민족 대이동 막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민족 대이동 하면 진짜 막 6시간, 8시간씩 막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진짜 대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니까요. 그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러 오신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랑하는 연인의 축하와 축복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설렘으로 서는 그런 행복한 입장은 사실은 아니에요. 당장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게 환호하고 하니까 분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는가 보면 예수님의 심정은
환호와 환영 속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우리에 들어가는, 아니 사자굴 정도도 아니에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놓고 우리의 영생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놓고 우리의 구원을 놓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그 한판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에 선수로 입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모르죠. 왜?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셨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시시때때로 어느 곳에 가든지 병은 고치셨어요. 또 가르치면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놀래키셨어요. 그의 가르침이 땅의 것과 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배웠던 가르침과 달랐다고 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 했을 때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BTS라고 하는 그룹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나 보죠. 라스베가스 전체가 보라색으로, 아마 BTS 그 가수 팀의 색깔이 보라색인가 봐요. BTS 전체 건물을 막 라스베가스 전체를 보라색으로 막 물들여요. BTS의 그 나라처럼 그냥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도 그래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던 30년 전과 다름이 없었어요. 보고 싶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싶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보는구나. 소문만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더 가까이 그래서 더 열렬히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뭇가지.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는데 이건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다 이거죠.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열정과 냉정 사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사이, 관심과 무관심의 사이, 사랑과 미움의 사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30년 동안 잠잠했던 예루살렘이 그때만큼 소동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환호와 열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미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이 아니라 나갈 때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격과 더 큰 구원의 즐거움이 이시 나가야 되니까 사소한 시비조차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받은 바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의 얘기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시끄럽고 그들의 찬양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막 움직이면 지금도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은 뭐냐? 왜 교회 나가느냐? 왜 헌금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간과 그런 돈들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또는 헌금으로 또는 순종과 충성과 봉사함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자세는 경험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에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자리가 예루살렘 입성처럼 내가 본바가 있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모였던 사람들, 아까 무리의 대다수라 그랬잖아요. 무리의 대다수가 누구냐? 자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발적인 사람들. 소문을 듣고 왔거나 이미 그 전에 베풀으셨던 은혜를 경험했거나 자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예배는 전도의 통로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설교회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의 친절,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도대체 너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간증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사가 잘생겼고 목사가 훌륭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궁금하고 내가 전에 만났던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으니 내가 다시 감사를 표하겠다 하고 달려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 유럽과 우리나라의 스포츠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스포츠 방청하는 건들이 그냥 일시적인 게 많대요. 근데 외국은 거의 90% 정도가 연간 회원권이라고 해요. 연간 회원권. 나는 저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시간 나면 간다 그래서 연간 회원권은 사놓는다는 거죠.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70~80%만 그 연간 회원권 사더라도 그것 때문에 팀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뒤로 티켓 주잖아요. 공짜표 안 주면 우리 안 가잖아요. 근데 요즘엔 문화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거의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나훈아 씨인가? 나훈아 씨도 마찬가지고. BTS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BTS 같은 경우는 공연을 보러 외국 여행까지 마다하지 않고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BTS가 돈을 대주지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 주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남자들만 있으니까 왜 여자들은 없느냐? 그래서 등등등 게 여자 화장실을 넓혀주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 큰 목을 한 게 뭐냐면 관중 알바, 아르바이트생들, 그러니까 연예인 지망생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팀에서 앉혀놔요. 불러놔요. 그러면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옷들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앉아있으면 남자 관중들이 몰리잖아요. 마케팅이죠, 마케팅.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많이 나타났던 이 무리의 대다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혹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그런 자발적이고 순수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영성이 없는 게 성가대라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몇 년 앉아있으면 그냥 노래 좀 하세요. 앉혀놓고 이제 성가대 막 지휘한다 그러면 지휘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휘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지휘자들도 폐지휘자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생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상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막 그 악기하는 분들도 있죠. 아르바이트생들 많습니다. 사실 큰 교회. 자기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성과 어떤 더 뛰어난 실력들을 위해서 반주자나 이런 분들을 페이를 주고 고용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문화 충격이 어떤 분이 큰 교회를 이제 일이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큰 교회 예배를 드려보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분위기 압도가 되는 거죠. 막 웅장하고 막. 성가대가 이거 맨날 동네 성가대만 보다가 막 진짜 막 프로페셔널 성가대 봤는데 앞에서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는데 막 진짜 천국에 온 기분이 딱 들려서 하나님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특성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가방을 막 싸더니 목사님 기도하는 뒷문으로 다 나가더래요. 그때 몰랐대요. 왜? 알고 봤더니 저희 다른 교회 2부 예배 때 돼가지고. 그래서 왜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축가 불러주는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 모여서 소리 지르며 외치며 나뭇가지 흔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돈 주고 고용하신 분들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뭐 용돈 더 주고 이러지 않아요. 뭐 예배 나오면 안 나오면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뻐서 격려하면서 주는 보상과 시상으로 줄 수는 있어요. 칭찬으로. 근데 그것이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와서 앉아있어 봐야 사실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왜 이렇게 몰려있는가? 모두가 예수님의 어떤 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집착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들에 있어요. 쫙 들에 있는데 막 모인 수가 엄청 많아요. 2만에서 3만 명을 추산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나중엔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니네가 먹을 걸 주는데 어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는 걸 줘라. 근데 소년이 하나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논아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떼어주고 나눠주고 해도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었더니 남자만 장정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에 있는 그 장정만 세봤더니 5,000명이 먹고요. 그러면 그 밖에 아이들이나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예상을 합니다. 2만 명이 배 터지게 먹고요. 뭘로요? 오병이어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니까 야 끝내준다 야. 그리고 야 먹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병도 고쳐줘. 의료보험 혜택도 끝내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해 하늘으로 축사해서 나눠만 주면 쌀 한 바가지만 있으면 뭐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병원 가서 줄 서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나으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걱정할 것 없이 예수님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영상 보셨죠? 강한 왕을 원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왕들을 원했고 억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왕들을 원했고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그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기는 사실상 거품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왕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왕?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우리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육신적인 왕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환호가 호산나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로 바뀌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매를 맞고 할 때 놓아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불과 일주일 사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왜 냄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냄비를 팍 끓이면 금방 식고 근데 다른 그릇들 있잖아요. 그 질그릇 같은 거는 뚝배기 같은 거는 팍 끓을 때 더디지만 끓고 나서도 한참 동안 끓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내가 기도한 거 그냥 잠깐 하나 응답된 것 가지고 막 열광하다가 내가 기도 계속했는데 응답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믿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무리의 대다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임금이 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걸요. 왜?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행하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능력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들을 과용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택이 뭐였어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왕관이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하다가 들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이 길인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건너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와라. 주인이 안 된다고 할 거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귀를 부르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케이. 보내줘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먹이지 않은 누구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으셨다면, 우리를 굴복시키길 원하셨다면 군마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뭘 타셨어요? 전쟁과는 하도 상관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위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낮은 이망.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한없이 낮추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낮춤보다 더 낮췄어요. 어떻게요?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하는 눈이었어요.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대표 공동기도문 중에 고백되었죠. 피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셨어요. 무엇보다 이후로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직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직진. 아무 때나 직진하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또 다시 돌아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실패를 지적하거나 그의 실패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욕심과 잘못을 아시고도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아들을 재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깨닫고 돌아오기를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즘에 고딩 멍빵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짤로 도는 것들을 하나 봤는데 이제 미성년자들이 뭐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사고를 쳐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근데 그 아기를 소위 말해 지우지 않고 낳아서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다 나온다.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캐나다로 이민 간 동성애 부부가 나와요. 캐나다는 그게 합법인가 봐요. 그래서 캐나다로 지금 이민 갈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가 나타내는 것들이 이게 주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동성애 혹은 이렇게 고딩 그렇다고 이 고딩 아이들이 그래 니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청소년이 임신을 했는데 8개월이 돼서야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최선도 선생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없지만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팔다리를 그냥 거기 나온 패널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딸이 그러면 내 딸이 만약에 그래갖고 왔는데 배가 불렀다 죽죠. 남자애는. 저도 그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 딸의 어머니가 8개월이 돼서 임신한 사실을 딱 알고 첫마디 한 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면서 엄마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는데 8개월인데 수술을 하려면 소위 말해 애기 모양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 아이를 잘라서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그 설명을 듣고 엄마가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낳아서 키우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 어머니를 평가하기를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 여기가 뇌가 있으면요. 우리 뇌는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둘러싸여 있대요. 감정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서 감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뚜껑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과 아이의 상처와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분노만 일어나니까 아이들에게 너가 어쩐지 너 늦게 돌아다니고 그러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다. 이미 저지러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미 일어난 거. 근데 또 엄마도 책임이지. 8개월이 되도록 애 변화를 모르면.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사인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베트남인가 어디에서 아이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책상 옆에 CCTV를 설치해놔가지고 애를 감시했어요, 부모가. 애가 그래서 거기다 유서를 쓰고 아빠 보는 데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에게 돈을 주고 용돈을 많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한 그걸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러니까 얘가 좀 손을 봐서 얘가 좀 나아지고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탕자 아버지처럼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물이 모든 그들 모습 그대로 자기가 돈 주면서 보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면서 아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임신했던 그 딸아이를 알푸나 품어주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도 함께 애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당장의 율법을 잣대로 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찾아 나서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닫힌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열기 위해서 그 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푹 숙이죠. 우리 언니 저기 그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장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고 얘기할 수 있나? 얘기 못하죠. 고개를 돌려요.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그 사장님이 아무리 표정을 온화하게 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기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나오라 했는데 나오기조차도 염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올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너희 대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면서 오기만 해요. 회초리 꺾어놓고 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다시 마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여정이 마지막 일주일이 바로 오늘이 시작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 예수님의 일주일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3절에서 31장 33절에서 34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감출 수도 없고요.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랬어? 제일 안 좋은 훈계가 그거래요. 야 근데 있잖아. 그때 그 얘기 꺼내면 한이 없죠. 전에 있지 그때. 맞아.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지금 잘못한 것만 야단을 치면 되는데 지금 잘못한 것에 어떻게 해요? 그때 전에 생각해보니 생각나니까 뭐 쭉쭉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 죄악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신 거예요.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결심으로 이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쳐오신 일들로 부족했던 것들을 자기 생명으로 담당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알리 없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열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열광 뒤에 모두가 외면하는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 헬 들어보셨죠? 헬이 무슨 뜻이에요? 헬. 지옥.
그냥 지옥. 예수님은 헬로 걸어가시고 원래 우리의 길이 헬이었는데 뭘로 바꾸셨어요? 헤븐으로 바꾸신 거예요. 헤븐으로. 예수님은 지옥을 향해 나가셨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6월절 말씀드렸죠? 어린 양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는 건 6월절. 그 어린 양을 데리고 한 3일인가 4일을 같이 머물러 있다가 그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기에 봐달라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보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3년 뒤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사람들 무리의 대다수는 그걸 못 봐요.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이런 것만 보이니까 와 좋다고 신나고 하는데 그 일주일 뒤를 예측하지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내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에 첫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를 용서하기, 우리의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잠깐의 열광, 잠깐의 환영은 끝나고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고단하고 힘겨운 고난이 시작이 돼서 일주일이 토요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으로 보는 일주일이에요. 사복음서는 조금씩 달라요. 순서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것들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일주일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를 한번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특별기도회 다른 교회도 다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도 새벽기도를 할까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나오자 그러면 그 목사님 대표가 하세요 라는 분위기니까 나만 할 수 없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1일 1회 이상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언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왔다 갔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신난다. 나는 거리가 머니까. 하여튼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염병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든 여러분이 개인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퇴근길에 혹은 출근길에 한 20-30분 조금 땡겨서 오시면서 들려서 비밀번호는 본당을 이게요 못 내우겠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따보면 착착 눌러지지 이걸 누구한테 들어오셔서 춥지 않으니까 더우시면 냉방하시고 끄고 가시면 되고 음악이 필요하시면 제가 세팅해 놓고 갈 테니 음악을 트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유튜브 틀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겹치실 수도 있어요. 겹치시면 조용히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의 일주일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